민수기 59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다음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그 준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모세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에 가서 모세는 이제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매일마다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나에게는 잘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움이죠.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한 번은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도 그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끝을 위해서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1장에서도 그래요. 네 창조자를 만나기 전에 너희들 젊었을 때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은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날이 있다는 걸 날마다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는 표현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우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걸 살아가게 되겠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끝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본성대로. 그러나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그 유럽 같은 데서는 이 무슨 장례 체험 같은 거라서 사람들이 그냥 관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마지막을 뭐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죽음을 뭐 준비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된다는 것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 그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젊으면 그건 나랑 관계가 없는 삶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코로나도 있고 사고도 있고 요즘은 코로나에 모든 게 집중돼서 그렇지만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한 해에도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고 뭐 다른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러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참 그럴 것 같아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래서 모세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라 하시던 그 땅 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여태까지 왔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아쉬울까요? 마치 이 백운산에 올라가서 보면 영종도 전체가 이렇게 쫙 보이거든요. 저 성도도 보이고 청라도 보이고 그러는데 여기서 백운산에 올라가지고 저 청라를 바라볼 때 훤하게 보여요. 이 뒤쪽으로 인천공항을 봐도 인천공항 주차장이나 그 청사 같은 게 환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모세도 아바림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렇게 훤하게 보였을 거예요. 지척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기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딱 끊으세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그냥 거기 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게 원래가 그래요.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거기까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걸 아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까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도 거기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가 거기까지여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끊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시작했을 때 그것을 완성하거나 완료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게 될 때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는 이 모세가 시편 90편에 말한 것처럼 인생의 한 경점과도 같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점과 같다. 이 선이라는 건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선 중에 하나의 점,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 선의 완료가 아니고 선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조금은 조급함이 사라지고 조금은 여유로워지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세는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의 완료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그 30세의 젊은 나이에 그가 가는 것이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아쉽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그것이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우리는 모두 다 우리나라 정서에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인처럼 살아가면서 본향을 찾았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본향을 향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지금도 저 북한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해요. 그 북한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그네와 거류인처럼 저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가다 나이가 들면 자기 고향을 찾는다면서요. 그 회귀 본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그 나라를 찾는 마음이 생겨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하나의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제가 주일날 저녁에도 그 희망과 그 가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일장 춘몽과 같이 잠시 있다 꿈꾸다 가는 것과 같이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 때는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지만 하루를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굉장히 빨리 갔거든요.
금방 가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보면 마음은 28 청춘 그러잖아요. 네, 마음은 28 청춘인데 내가 어느새 나이가 이렇게 먹었다고 언제 먹은지 모르게 이렇게 먹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지금 가는 시간을 보면 굉장히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에 갔을 때 뒤돌아보면 진짜 금방 가는구나. 몇십 년을 사는데 100세 시대, 100세가 돼서 뒤돌아보면 늦게 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100세가 돼서 뒤돌아봐도 금방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기도 하죠.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어요. 내려갈 때가 더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내려갈 때를 잘 내려갈 수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다 하는 것에 우리는 부담을 느끼지 않죠. 왜냐하면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오늘 22절과 23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위탁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신광야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반석을 2번 치죠.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 2번 친 이유로 인하여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영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예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걸 뭘 보여줘요? 율법은 온전히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키지 않으면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지키다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모든 걸 지킨 것이 아닌 것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 물 사건 하나를 짚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이 하나의 사건만 하나님한테 범죄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 하나를 딱 짚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같이 대했다 그러셨고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신 다음에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뭐냐면 하나님 왜 여기까지입니까? 더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인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할까 걱정이 되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게 무슨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런 말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스승은 많다. 그러나 아버지는 적다. 가르치는 자는 많다. 그러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던 바울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번역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대적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민수기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정말 구제불능일 정도로 엄청나게 그러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품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 사회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그 마음에 아비와 같은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여호수아를 말하실 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18절 말씀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무는 자라.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성령의 충만한 자를 세우신다 그러세요. 다른 조건보다 우선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를 데려다 안수하여 이스라엘 회중에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 너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에게도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를 데려다가 이 아바림산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하시죠. 그때 모세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홀가분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힘들다 했을 텐데 그걸 딱 벗었을 때 얼마나 홀가분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모세와 같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오래 하다가 내려놓으면 시원섭섭한 게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시원하면서도 섭섭하고 공허하고 무엇인가 굉장히 마음이 붕 떠있는 마음일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다 한 경점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송구영시 때마다 생각을 해요. 이제 한 20번, 많아야 한 25번 하면 나도 내려와야 되는구나. 그걸 계속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머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머문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마치 아이들이 예전에 운동회 할 때 마지막에 이어달리기를 하잖아요.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통을 받아요. 그러면 바통을 넘겨주는 애는 탁 넘겨주면 받은 애가 그걸 잡고 막 뛰어요. 그럼 뛰고 나서 그 아이도 자기까지 가는 길까지 가고 나면 또 다음에게 딱 바통을 줍니다. 그런 것처럼 이어달리기 하듯이 내가 받은 자리에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거예요. 그 받은 애가 자기가 정해준 구간 말고 그걸 넘어서서 막 뛰지 않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최선을 달려서 딱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상대편이 먼저 가고 있다가도 그걸 따라잡으려고 죽으라고 길을 쓰고 달리잖아요. 그리고 넘겨주면 자기는 자기 일 다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아름답게 충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수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